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할 그 시점이 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 전환의 시기에 어영부영 결단을 망설이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환의 시기를 잘 인식해서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 글로벌 경쟁 심화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들을 매년 인수, 합병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올해 5월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의 플렉트를 2조 4천억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AI, 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산업에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예것만을 고집하다가는 이 삼성이라는 이 대기업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전환의 시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의 시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는 그 전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평생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야곱이 대전환의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이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야곱은 무려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다가는 평생 이 머슴살이를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라헬이 임신해서 요셉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야곱이 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된 이유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온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는 목적도 있었기에 그 목적을 이루게 되자 귀향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에게 보내면서 그 외삼촌의 딸 중에 하나와 결혼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재산이 아주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촌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삼촌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에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 반듯한 집 한 채를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나 야곱은 라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했고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던 라반은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자신의 마음대로 뒤집으면서 품삯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기서 10번은 횟수보다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불신 관계 속에 있는 야곱이 라반의 제안을 수락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제시한 제안에 대해서 역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삼촌의 가축들 중에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몸에 줄이 그어져 있거나 점이 있는 알록달록한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저의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야곱의 제안에 라반은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데에는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삼촌과 거래를 하는 동안 라반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야곱이 요구한 알록달록한 것을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색인 가축들과 알록달록한 가축들이 서로 교미를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역시 라반은요,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라반은 이렇게 하면 평생 야곱이 자신의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라반의 이 지독함과 이 비열함과 치졸함에 우리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라반은 야곱이 떠나지 못하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반보다 누가 더 위예요? 하나님이 더 위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변수라는 사실을 라반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7절 말씀해 보시면 라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라반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였다는 거죠. 라반은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게 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깨닫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점을 쳐서 알게 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소유가 많아진 것을 점을 쳐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내 집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야곱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만큼 품삯을 주겠다는 말을 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는 이 말은요, 내가 너한테 잘 내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을 품꾼 중 한 명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이나 자기를 섬긴 조카이자 사위인 이 야곱을 마치 처음 만난 품꾼처럼 내가 부리면서 너를 데리고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결정한 품삯 외에 너에게는 한 푼도 더 주지 않겠다는 이런 야비한 속셈이 그의 속내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입니다. 그러면 품삯을 좀 더 줄 법도 한데 라반은요, 한 푼도 더 주지 않는 야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요, 딸들에게도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반은 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지참금을 받아서 다 써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라반이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속셈이 뻔함에도 그에게서 돌아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독립할 만한 재산이 없었고 4명의 아내와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자녀를 키워야 하는 아주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라반과 계약이 끝나버리면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가야 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역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잡아둘 명분이 필요했고 야곱은 아직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제안했고 야곱은 다시 역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0여 년 동안 죽어라 일을 했는데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힘들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무일푼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현실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녹록지 않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야비한 사람을 만나서 죽어라 일만 하고 이용만 당할 뿐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현실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현실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노역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중노동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2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지독함과 비열함과 치졸함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이 라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라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하면서도 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많이 가졌다고 유세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결국 나도 언젠가는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야곱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야곱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죠. 로뎀나무는요, 시궁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궁창에 누워버린 엘리야, 비참한 상황에 처해버린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져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하나님께서 비참한 상황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자녀들을 위로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치고 있는 가축들은요, 단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축들입니다. 알록달록한 가축들은 라반이 이미 다 가려내가지고요, 사흘길 거리에 있는 아들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벌써.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꺾어다가 그 껍질을 벗깁니다. 이 나무들은요, 껍질을 벗겨 놓으면 그 껍질의 푸른색과 속살의 흰색이 어우러져서 얼룩진 모양을 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축대가 개천에 물을 먹으러 올 때 볼 수 있도록 인공으로 만든 개천의 물 구유 속에 껍질을 벗긴 이 알록달록한 모양의 나뭇가지를 세워두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세워놓은 이유는 단색의 가축대가 물을 마시러 왔다가 그 알록달록한 모양의 나뭇가지를 보면서 교미를 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방법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야곱의 방법은요, 사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동물의 특정 패턴이나 색상을 보면 자극을 받아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어때요? 희박하다는 거죠. 아마도 이 방법은 당시 목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gat 요법 내지는 오랫동안 가축을 치면서 개인적으로 발견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저히 인과론에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야곱이 기르는 가축들에게 과학적 인과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가축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얼룩덜룩한 가축들은요, 다 야곱의 것이 되었다는 참 믿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해되십니까?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사건 이해되세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과 나팔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겼다는 이런 이야기는요, 만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비열하고 치졸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가슴 치면서 통탄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질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